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전쟁할 때 보면 정말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이 마치 지옥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름다운 세상이 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면 이렇게 타락하거나 이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타락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 인간을 짓기 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것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이미 타락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타락할 것도 아시고 그리스도도 준비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할 줄 아셨으면 타락하지 않도록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왜 이렇게 타락할 것을 아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미 타락할 것도 아시고 그러시면서 왜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타락할 인간들을 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로봇처럼 만들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도요, 로봇이 24시간 여러분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6개월만 계속 24시간 그걸 들어도 이제 제발 그냥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말 사랑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험이나 강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자원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부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철저히 파괴해 놓은,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인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또 완전히 망가뜨려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먼저 새롭게 하시고 그 후에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피조물들도 속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을 새 사람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속 제물은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체를 입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낳을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한 처녀가 낳은 한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정말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정말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역시 73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가말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했던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니라.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는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초도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이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육신이 됐단 말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된다는 것, 하찮은 우리 인간이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비천해지시고 낮아지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렁이 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니까 굉장히 낮아진 거지만, 그러나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아버지께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요. 아버지, 정말 저는 비참한 인간이 되기 싫습니다.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 저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서워서 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기 싫어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지옥의 그 끔찍한 고통을 제가 받기 싫어요, 너무나도 무섭고 괴로워서 싫어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특별히 아버지께 등 떠밀려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죠. 자, 이런 주님의 섬김의 삶이 엄청난 사람들을 살려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천해지시고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자들보다도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 유익이 아니라 우리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죠. 정말 가족들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나의 아내와 또 나의 남편, 내 자녀, 부모님들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면의 동기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또 부모 형제를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없이 밖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히 남을 위해, 그리고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부터, 우리 가족을 잘 섬기면 반드시 그 섬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될 분이 누구죠? 우리의 모델이신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을 또 묵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